부교육자의 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락교회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교육자의 줌 5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다 잘 지내셨죠? 우리 교육자님들도 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얼굴이 피곤하신 분도 있고, 네. 저는 오늘 좀 치장을 해서 좀 밝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아주 핫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짜잔, 동성애입니다. 두둥. 네. 와, 해줘야 되나요? 와. 네, 동성애 주제는 뭐 지금 그 사회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고, 또 이 주제를 왜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좀 그런 얘기들도 좀 시작으로 화두로 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주제를 왜 다뤄야만 하는가, 좀 시대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그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그 시대도 점점 흘러가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또 이제 그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또 다뤄야만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반응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제 워낙 예민한 이슈고, 네. 이제 사실이 이거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 저 조심스러울 만큼. 네. 왜냐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워낙 또 그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조차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죄송합니다. 배를 좀 가리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좀,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거에는 이제 한 가지 어떤 논리로 이게 정리가 됐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해석 여지들이 이제 풍부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민식 목사님 그 첫 강의 때 혹시 기억나세요? 첫 강의요? 네네. 문화를 소개할 때 이제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도 해체주의와 관련해서 구조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해체주의까지 한번 좀 이렇게 문화적인 사조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랬죠. 사실 이 해체주의에서 이 동성애 이슈가 또 가장 화두란 말이죠. 그런가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또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도 걸려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인권 문제도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될 만큼, 논의될 만큼 굉장히 활발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사명을 띠고 또 오늘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각자의 전공의 관점에서도 좀 한번 풀어 가봐야 하는데요. 네. 네. 먼저 우리 그 교회의 큰 문제로 이렇게 부상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뭘까요? 우리 다른 분들도 함께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뭘까요? 우리 혹시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우리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또 그 역사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영성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좀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이것을 죄냐 아니냐로 네. 보는 이슈가 이제 조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포인트에서 좀 할 얘기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민감한 문제죠. 혹시 구약학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이번 강의를 풀긴 맞아요. 했는데, 네. 예. 그래서,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을 전부 다 다루기는 10분이라는 시간이 결국 길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제가 주요한 3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동성애, 사실 저는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단어라는 입장인데요. 성경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라고,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강의 때 제가 잠깐 이렇게 강의안을 엿보기로는 그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본문이 왜 구약에서는 창세기 19장을 들 수 있잖아요. 사사기 말씀도 좀 들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 아주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함의 속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동성애라는 주제보다는 그 동성들의 어떤 성적인 행위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가 좀 있는 걸로 들렸거든요. 네. 이제 저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네.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에 언급해 주신 구절들을 근거로 성경에서도 동성애 간에 맺는 관계에 대한 이제 그 저기가 좀 부정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 간에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동성애자들도. 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창세기라든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가 상관할 테니까 남자를 내놔라는 것은 다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 사람한테 굴욕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좀 그런 악행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신들도 그렇게 폭력적인 동성 간의 관계는 우리도 싫다. 네.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헬미니악 같은 분이 맞아요. 동성애를 네. 지지하는 입장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네, 네. 보여주시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글을 이제 적으신 거를 저도 참고를 했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전에 그 예전 시대의 전쟁에서도 비슷하게 예를 들 수 있다고 하면서 네. 전쟁에서 진 쪽의 병사들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네, 네, 네. 그들을 성적인 쾌감을 얻기 위한, 뭐 만족을 얻기 위함을 떠나서 이런 남성과 남성의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도 근거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살짝 넘어가서 레위기 규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풀어드릴 때 동성애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어떤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두 부분의 입장을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의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성서 본문에 대한 정확한 주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의미를 규명해주고, 그 성서가 쓰여질 땐 당시의 고대 문화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대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접근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사기 19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뭐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환대라는 주제가 성서에서 그 유대 그 인들 안에서 그 아주 중요시된 의무로서 지켜졌던 그 나그네에 대한 접대와 환대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해 보자면, 사실 그 사사기 19장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에게 온 손님에 대해서 이제 악행을 저지르려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그 환대를 받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주면서까지도 이 환대에 대한 의무를 지키려고 하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해 본다면은 굉장히 이제 이 동성 간의 선교와 동성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죄라고도 결국은 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점 중에 하나는 좀 올바른 성경 해석 속에서 나오는 관점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구약학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 이제 목회자 같은 입장에서야 교회 안에서 성도분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성도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서는 이게 되게 첨예한 문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죄로 규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되게 근간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본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불온서적이라고 규탄하고 실제로 고발하는 사건들이 유럽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내가 이 구절을 믿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를 죄라고 시인합니다
죄라고 인정합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것을 믿는다, 내가 이것을 지지한다 라는 발언은 발언권의 자유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고 네, 네. 그리고 이거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박해한다든지 차별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할 때에 그 부분을 받아들여 주느냐 아니면 저건 차별적인 발언이다 라고 해서 고소 고발의 입장에 서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동성애 이슈가 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수업 시간에 토론 주제로 나온 거예요. 고등학생이었는데 토론 주제로 나왔고 이 아이는 자기가 문화권을 안에서 살아오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대로 동성애 반대 입장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든 거예요. 그런데 20명 조금 넘는 교실에서 반대 입장이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몇 대 1로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 교실을.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들의 토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객관적이거나 같이 네. 중립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너덜너덜해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자신이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덜너덜해졌고 나는 이제 내일은 학교를 어떻게 가나?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보고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네, 다른 분들 혹시 관련돼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 혹시 있으시면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시죠. 일단 저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것.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 죄라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딱 그 시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교회사적으로 어떤 동성애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를 봤더니 사실 초기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한 초대교회 때부터 그 당시 배경이 뭐 헬라 시대, 로마 그리스 로마 헬라 시대인데 이 당시에 동성애가 되게 활발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독교 단체들은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성경을 통해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하게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혼까지 반대를 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고요. 교회에서 전체를 봐서라도 뭐 고대, 중세, 근세, 뭐 현대까지 이르러 이것에 교회 입장에서는 반대는 확실하게 끝까지 반대 입장으로 가고 있고 사실 뭐 반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배경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말을 조금 잘못해서 약간 옹호적인 입장에 간다면 또 모냐가 되는 식이고 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좀 보다 보니까 양성애와 동성애는 공존했다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유산 중에 이제 워렌컵이라는 게 있어요. 워렌컵이라는 게 있는데 은잔이거든요. 은으로 만든 잔인데 그 은잔에 남성의 관계 모습이 이제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일반적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게 대형 뭐 영국 박물관이라는데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성행위에 대한 방식들에 대해서 용어들도 되게 다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표현할 수 없지만 되게 세부적인 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성애가 당시도 활발하게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연히 입장이었고 그리고 교부들이나 사도들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죄로 명시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서 뭐 아까 우리 이동훈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이나 지금 사회적인 이슈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모습들 그 모습들에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김한봉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동성 간의 그런 이제 사랑, 그건 이제 브로맨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로맨스였고 로마 시대 때 사실 굉장히 권장되어 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연인에게 맡겨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권장하고 또 이제 그 뭐라고 하나 당시에 있었던 권력자들이 젊은 시종을 이제 자기 제자인 것처럼 또 연인인 것처럼 키워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입장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로마스가 쓰여지고 그때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는 사실 이제 기독교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그 동성애가 세상 밖의 이야기,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잖아요. 실제로 저희 교회 안에서도 누가 그런 말 하던데 1000명 교인이 되는 교회는 반드시 동성애자가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동성애자들의 문제들은 교회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도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혹시라도 있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가 사실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가 죄라는 카테고리 안에 유독 동성애만 있는 건 사실 아니란 말입니다. 수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죄에 대한 표현을 할 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좀 더 과격하게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어떤 사회의 엄청난 폐악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 정서의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성소수자들이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좀 감정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죄라는 관점 속에서 좀 궁금한데 저는. 제가 화요일 날 강의했을 때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도 사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죄의 목록 중에 하나로 동성애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목록을 보면 동성애가 이제 중하고 다른 죄들이 경하고, 그러니까 무겁고 가볍고가 아니라 똑같은 죄의 나열.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입장이 교회 입장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살인 더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은 죄 자체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참을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느냐. 저희도 목회자지만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십니까? 대답을 해주시는데 당황스러운데, 그런 이제 하나님 때문에 또 어떤 사역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 나가는 것처럼 동성애도 다른 여타한 것들과 동일선상에 둘 수 있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게 딱 요거였는데, 죄의 경중이 아니라 죄의 유무의 입장에서 동성애가 자꾸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지, 죄라는 개념 자체에서는 다 똑같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진행하시죠. 사회자 아니십니까?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지금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물론 이제 제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그런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냐 할 것은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홍기 목사님이 그 화요일날 강의를 해주셨을 때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예, 그 본문과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는 그 본문을 잘 설명해서 다뤄주시면서 개인적인 자원과 공동체 자원 얘기하실 때 제가 이제 그 원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정확한 주석이 좀 필요하고 그런 성경적인 해석의 근거에서 우리는 또 그 대안과 또 이러한 관점들을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말라코이라는 그 히라보예요. 근데 이 말라코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번역을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원어의 근거에서 직역을 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그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란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적으로 삽입당하는 역할을 하는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시대에 그러한 소년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 용어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왔던 남색하는 자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코이타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남자라는 그 접두하고 그 눕는다라는 동사가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남자와 같이 눕는 것이라고 이렇게 눕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고대 헬라어 문헌 중에서 딱 두 군데만 나타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9절하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만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소년 사랑과 남자끼리의 성관계를 모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 동성애자들이 가지는 어떤 성적인 결합, 예, 성교회에서 오는 죄악상을 사실 고발하는 거거든요. 로마서의 분위기도 그래요.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영리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안에 그러한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자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 일원이 있다면 저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고 공동체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 아마 정대성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보면서 조금 제가 보수적인지 모르더라도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저는 이제 동성애는 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생각해 보여야 될 게 무조건 동성애자를 이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야만 할까라는 것을 해봤을 때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동성애자는 죄인이지만 또 우리들은 어떤가라고 한번 조금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은 크고 작음이 없고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도 죄인인데 그쪽 죄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저의 관점으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셨던 것이 이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창기와 세리한테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거랑 빗대어 봤을 때 우리들도 그 동성애자들에게 솔직히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우리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보다는요 그들을 이제 조금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이제 관련해서 함께 보면서 좀 찾아봤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관한 그 정신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볼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정신장애와 관련된 분류 기준, 그 편람 기준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DSM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제 버전 1부터 버전 5까지 나왔는데 버전 1과 버전 2에서는 정신 이상 분류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연구와 또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면서 DSM에서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어떻게 규정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성애자를 정신의학적 질병으로 간주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또 동성애를 인간의 성의 정상적 변형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거기선 진단을 내렸고요. 또 동성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의학적 문제의 대부분은 동성애 혐오, 또 환경의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다양한 이제 함의들을 갖는 이 주제가 사실은 정민식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데기적인 그 싸움으로 번지는 자기들만의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좀 편협한 관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성서적으로는 사실 성서에 의해서는 이제 죄라고 바라보는 그러한 성서의 본문들과 해석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또 성서에서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런 관련된 본문들을 다루고 있는 이제 특수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동성애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관점들이 좀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이나 그런 자료로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은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강의에서의 이제 그 좀 가장 중요했던 핵심은 뭐였냐면 교회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물론 그 부분에서는 물론 좀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정서가 그래 그럼 맞는 거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과연 이런 논리를 갖고 이제 교회 밖에서 나가서 우리가 대화를 해볼 때 교회 밖에서는 사실은 나는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왜 성경의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 라고 하면 사실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예수님의 아까 목회적 관점을 정대성 목사님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견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교회 밖에서의 대화를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 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또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근거에 따라서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성서적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고 또 서로 그 감정의 교류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식별된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을까. 예. 그들은 없다선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좀 창을 열어둘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이런 함의들이 좀 대화의 폭을 넓히고 또 함께 이 대화를 공유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창을 하나 더 갖게 된다면 조금은 더 유익한 그러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공감하시나요?
내가 비유들이 찰지네요. 찰지고, 네, 아주 그 은유적인 비유들이 참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조금만 더 나아가거나 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이게 감정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하다 보면 막 화나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 참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자고 저도 얘기는 했지만, 참 그런 부분들을 살아내는 쉽지 부분에 않죠? 있어서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언제나 구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죄를 바람으로 돼 있어서 경중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중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유무의 관점에서 그것들 접근한다면 오히려 훨씬 포용력이 커지잖아요. 교회 내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죄송합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껏 포용해 주잖아요. 네. 거짓말하는 어떤 집사, 권사, 목사 막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장로님을 빼신 건 의도적으로 예? 빼신 겁니까?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듯이 그들도 저는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닮아감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결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서로의 약점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또 치유되는 과정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중하게만 여기니까 배타가 점점 심해지면서 양극단에 서게 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이 강의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강의를 들어서 기억을 하는 건지 강의안을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성서에서 이렇게 중립지대라는 없다라는 그 말이 있죠. 정미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래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를 들었나? 네, 죄송합니다. 네, 강의안을 보면서 그게 우리 성서를 해석하는 우리도 시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전이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죄의 경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실 우리도 같은 죄인이고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좀 그런 관점을 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좀 필요성은 있겠다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만봉 목사님도.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많은 분들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그냥 덧붙이고 싶은 건데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결국 내가 가진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동성애나 이런 부분 때문에 퀴어 신학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퀴어 신학적 입장에서도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가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명확하게 좀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내 관점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이라는 건 존재하니까 그 차이를 조금씩은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 듣고 경청한다고 하면 이런 관점들에 대한 대화도 조금씩은, 물론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데모하는 거 보면은, 시위하는 거 보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먼저, 그래도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그런 생각들과 그런 차이들을 조금 인정하며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결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뱀처럼 지혜로운 세상과의 대화에, 아까 창문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 생각도 동일하게 또 듭니다. 네. 네. 예. 혹시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들 혹시 참고로 하신 책 같은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 한 권 소개해 주시죠. 네. 본인이 쓰신 헬리나우에 것 한번 같은데. 소개해 주셨습니다. 헬리나. 저는 책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헬리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헬리나우엔은 사실 평생 본인의 동성애성을 고민하면서 이제 사실 죽을 때까지 세상에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이제 상처, 외로움, 고통이란 단어로 바꿔가면서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헨리 나우엔의 그런 내면적인 고통을 이해하시고 좀 그의 서적들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 토론을 위해서 어떤 전문가가 추천해 주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제가 이제 받고 사러 갔는데 책이 절판이 됐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근데 이제 그 책이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균형을 잘 잡아주는 책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 책이 지금 저도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때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죠. 끝나고 네, 이제 자막으로 한번 자막으로, 이렇게 네. 올려드리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추천받은 게 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래서 숟가락질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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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왜 성서적 측면에서, 관점에서 동성애가 죄인지도 우리가 이제 함께 좀 토론을 해봤고, 또 이게 왜 뜨거운 이슈가 되고 핫 이슈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 담론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나눠봤고,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전공하는 자기 영역에서 또 이렇게 비춰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굉장히 도움 받았고, 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어떤 동성애에 대한 시각과 관점들이 좀 약간 균형 잡혔다고 해야 되나, 정말? 또 우리 같이 패널에 참석하셔서 얘기를 해주신 우리 동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들도 좀 이렇게 소개받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풍성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또 고민들과 생각을 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확장되어져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포용력과 또 이해점들을 가지면서 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동료 부목사님들도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돕고, 또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더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함께 갖고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을 좀 힘차게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삶에서 실천해 보시고 함께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면서 그들과의 어떤 이해의 폭을 조금 더 좁혀가고 또 함께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교육자의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